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출발하는 거룩한 날 되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왔던 것이죠. 바로 그 지도자를 부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 지도자가 초청한 사람들이 서로 자리다툼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임하라 라고 그렇게 충원하신 다음에 충고하신 이후에 주인에게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의 관점은요, 내가 베푼 만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베풀었으면 당연히 베푼 만큼 받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놓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그 하늘나라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그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다시 그들로부터 내가 그만한 대가를 얻는다는 전제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섬김 그 자체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곳간의 보화를 쌓는 비밀임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본인이 베푼 만큼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택하여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왜입니까?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요, 주는 삶을 삽니다. 베푸는 삶을 삽니다.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베풀고 주고 나눌 때에는 내가 베푼 그 상대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기를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은근히 기대합니다. 하다못해 자그마한 선물을 해주고 나면 그에 대한 리액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면 준 것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주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칙은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그에게 초청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도 준 만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준 만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다시 줄 수 없는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의로운 자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들, 그 탤런트들을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못한 이가 혹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돌아보고 그를 위하여 베풀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굿모닝 성령님 이 예배 후에 이 뒤편에는 케냐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고아들을 한 주일에 한 명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나와 배경에 있는 이 아이들의 얼굴들이 보이십니까? 이 아이들은 저 아프리카 케냐에 부모를 잃고 그저 교회 한 구석에서 몸을 의탁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단돈 30불이, 한 달에 단돈 30불이 없어서 어떤 아이는 학교도 못 가고 또 학교에 가도 먹을 점심 식사가 없어서 굶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불을 이 아이들에게 베푼다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 이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얼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미국의 한 편에 사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도왔다고 정도만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보답할, 되갚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겨준다면 그 섬겨주는 작은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물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번 헌신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축복의 날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또한 받아 누리며 살고 또한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보다 어려운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